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계속 우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아닌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 있죠, 직분, 그걸 누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생활 조금 더 확장돼서 집에서 그냥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는 기도 내지는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내용이 없을 때 있잖아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는 사실을 모른 채 종교생활 비슷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도자라는 직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여하는 그런 뭐 권사, 집사, 장로, 뭐 사역자 이런 직분 말고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있죠. 성도라면 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바울은 뭐라 했죠?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나를 부름받았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파인 레위 지파만 감당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직을 뭐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인 자신이 자기가 이제는 제사장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계신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가졌다,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에코라고 해요. 내가 가졌다, 소유했다, 차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적 기도. 그러면 어떤 응답과 같이 연결되어지게 되느냐,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이 제사장적 기도를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대속하는 일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고 제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웁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을.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그 죄와 함께 대속하여 이제는 네 죄는 끝이 났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거기서 끝이 나게 하고 해결하여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게 그냥 너 갈 길로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이미 답이 났어요. 어디서요? 나의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해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하는 기도가 있고 결론 난 기도가 있어요. 그죠? 시작하는 기도는 막 더듬고 찾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을 때 그런 기도할 때 있죠. 그런 기도는 제가 봤을 때 막 좋은 기도를 하거나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히 답이 난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런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현장을 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끝이 났다라는 것은 뭐냐? 내 문제는 다 끝이 났다. 하나님 떠나 있는 내 문제, 내게 있었던 뭐예요? 이 크고 작은 일, 사건, 사람 문제, 그런 거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요,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무리한 부탁이에요. 주실 수 있나요? 질문해야 돼요. 안 주실 거예요? 이러면요, 뭐예요? 내 자격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녀예요. 그리고 주시기로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건요, 무리한 부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달라고 요청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공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차비 주세요. 가서 밥 먹게 밥값 주세요. 법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회사 일이잖아. 그럼 달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 월급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힘들었어요. 숙소도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보장되어지고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을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접근 자체가 직분으로 접근해야 그 요청과 그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우리가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기로 한 건 당연히 우리가 믿고 달라고 하고 담대함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시겠어요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관계적 요청, 공적인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의인의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답이 난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은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요했으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중요하지 않게 된 것 있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가치 편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서 뭐가 더 잘 되고, 돈도 좀 생기고, 좀 뭔가 이걸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도 좀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뭐예요? 중요한 것이 결론 나지고 답이 난 사람에게는요, 불필요한 건요, 빨리 버리고 가야 돼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신발이에요. 신발이 진짜 가벼워야 되거든요. 뛸 때 편해야 되고. 근데 누가 나한테 어제 정말 좋은 신발을 줬어요. 막 200만 원 넘는 신발이야.
날 키 커 보이게 막 이만큼 이렇게 띄워주고 막 이래요. 네. 진짜 막 아무리 오래 신어도 발냄새도 안 난대. 그래서 발렌시아가예요. 막 이런 신발이에요. 근데 그런 신발 신고 마라톤 뛸 수 있어요? 좋은 백 메고 뛰어야 돼요? 액세서리 막 붙여야 돼요? 오늘 막 머리 세팅 파마하고 뛴다 내가 마라톤. 아니에요. 바람에 영향받는 거 다 없애고, 그죠? 오히려 마라톤 선수들이 페이스 유지할 때 있잖아요. 선두 그룹에서 뒤에 뛰어요. 바람을 덜 받으려고. 그죠? 맨 앞에 뛰지도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중요한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주일 1부 때 말씀 나왔잖아요. 엘리사가 어땠어요?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아벨몰라의 농부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끌어올리실 때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겠냐? 시기는 어떤 때예요? 엘리야도 도망하는 때예요. 두려워하는 때인데 뭐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나와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나올 때 이 엘리사가 제사장적 축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12결이 소중 이 다 나눠주고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예요? 농기구는 불살라 태우고 그 전까지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적 기도는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답이 났고 내 것이 버려지기 때문에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 정확한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거. 제사장이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송사에 나가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전쟁 시작할 때 나팔도 불고 축제를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그랬죠.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런데 제사할 때만큼은 달라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너무 담겨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해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어. 그리고 나랑 닮은 부분이 너무 싫기도 해. 그런 사람만 품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담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예수님이요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보셨냐?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그 기진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지금 뭐예요? 현장 가보니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교회가 교회됨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보이냐? 제사장적 기도와 함께 제사장적 축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 이제까지는 우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응답이에요. 어떤 큰 일이 막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고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삶이 되게 어려워지고 관계가 끊겨요. 근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회에 계신 게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 중심으로 가니까. 멍하니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있다가 수양회 간대 이러면 막 바리바리 과자 싸가지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신앙생활이 좀 즐겁긴 하겠죠. 시간도 빨리 가고 내 자녀들도 함께 막 데려가서 어울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외롭죠? 그때는 내라고 하셔야 돼요. 네, 자, 저도 외로워요. 바울도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외로움이 사실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고, 내가 허황에 들뜨거나 아니면 어디 막 있잖아요. 그 미련함과 연약함에 이렇게 딱 눌려 있는 시간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뭔지 찾을 수 있는 시간. 인생의 그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뭐예요?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제사장적 축복. 그렇다면 이 중심 때문에 작은 일을 해도 큰 응답 받습니다. 왜냐? 내가 작은 일을 한 게 중요하고 큰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걸 다 가도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래요. 할 수 없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보세요. 우리는 제사장적 기도와 제사장적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걸 회복하시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있지만 제사장적 권세와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그 힘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가서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주고 보고 읽어줘도 돼요. 그건 뭐예요? 받아쓰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약간 좀 문장 이해력도 약하고 좀 어휘도 좀 별로하고 말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처럼 쓰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 뭡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돈 버는 거, 많은 지식 갖는 거, 명예 얻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인생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제사장적 권세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였냐? 성경에서는요. 물론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하게 된 거예요. 단 한 번인 시간이고 좀 이따 또 나오죠. 50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또 걱정하는 형들에게 그때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어떤 현장을 또 만나냐?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오직을 선포한 뒤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사장적 기도죠. 그죠?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여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진동이 일어나며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뭐 했대요? 말씀을 선포했대요. 말씀 들은 사람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안진뱅이 일어난 그 일보다 이 일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해서 일제히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제사장적 사역은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돈 벌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 명예를 얻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죠? 무엇을 해결하는 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입니다. 죄란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거. 그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윤리적인 죄, 누군가 지어서 벌받는 죄, 그게 아니라 죄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뭐예요? 나무가 땅에, 물고기가 물속에,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는 그 창조 원리를 벗어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죄라 그랬어요. 보세요. 화분에 꼽혀있는, 화병에 꼽혀있는 그 꽃이요, 뽑혔잖아요. 근데 꽃이 뭐예요? 잠깐 물에 이렇게 다 뿌리는 없지만 담겨 있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졸업식에 딱 가져갈 때, 입학식에 가져갈 때, 그런데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이쁜 부분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잘리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 꽃이라는 식물 자체가 원래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아. 그죠? 뿌리 박혀 있어도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 앞으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사랑받게 창조되어졌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이 죄의 상태에서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책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만 말하고 있는 죄, 원죄, 원래 있는 죄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태어나서는 직면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지금 내 문제라는 걸 복음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죄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뭘부터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시기 위해 너는 창조되었어부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말씀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다 뭐예요? 죽었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뭐예요? 원죄 문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걸려있냐?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 자범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요, 죄 안 지어도 죄예요. 그게 뭐, 이 말이 되게 듣기 싫을 겁니다. 나 나름 열심히 살았어? 나 나름 착하게 살았어?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미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다 듣지 못하고 일부만 들었던 사람. 믿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래요. 나만 많이 도와줬는데, 난 내 몸보다 다른 사람 더 아꼈는데, 근데 하나님 몰라.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희생하고 내지는 지만 알면서 뭐예요? 죄 짓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그나마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죄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 잘해서 1등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실격. 다른 사람들은 1등이라는데요. 그래도 실격. 심사위원이 볼 때.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나 이만큼 막 열심히 했어. 막 알아줘.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난 너 싫어.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못해요. 알아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 뭐 어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조상죄. 이게 실제 있냐 없냐, 막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조상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유산이라고요. 그냥 내가 힘든 문제가 그냥 조상죄예요. 내가 안 힘든 문제도 사실 조상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이 땅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이유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내가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거나 이게 커서 막 내가 하나님 못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조상이 지었던 죄가요, 흘러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저주라고 해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후대가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뭐 물론 진짜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후대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문제예요. 자, 인도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여성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예요. 지위도 낮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통적으로 계급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당연히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영적 유산이라 그래요. 우리 부모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나를 막 안 먹이고 뭐하고 막 이랬어요. 책임져 줘야 될 그런 나이에. 그럼 뭐예요? 저 신림동 저기 분당 묻지마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란 거예요. 저주. 부모가 없는 것도 저주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느낄 때 그렇다는 거죠. 조상 때는 실제 조상이 막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다 전가됐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 당하는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죄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는 결과. 이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운명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개인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의 상태 첫 번째 뭐죠? 자기 신분을 늦췄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 성경에 그렇게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 야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바라볼 것 있죠.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 우상.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문제, 삶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정신의 문제로 들어와요. 정신이 시달리면 뭐가 되죠? 육신도 아파요. 그러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요, 영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평생의 인생이요, 영적인 문제와 육신 문제, 그 문제 속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지옥에 가요. 근데 남아있는 건 또 뭐예요? 영적인 유산, 후대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음은 개인 문제라고 그랬죠.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근데 이 저주는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 가문을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민족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죠? 자녀 문제, 내 문제 돼요. 그죠? 나랑 상관없이 남편이랑 우리 저기 친정이랑 문제 생겨도 문제돼요. 안 그래요? 아예 뭐 진짜 그냥 철천지 고아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뭐예요? 뭔가에 모르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점집이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문제, 운명 문제. 죽음은 뭐라고요? 개인 문제지만 저주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조상들 그 우상 문제 그 고통 때문에 이 가정 가문을 타고 흐르고 있는 저주 문제 있잖아요. 반드시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모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뭘 지키는 것도 저주가 됩니다. 종교생활 자체를 저주로 하고 있다니까요. 종교생활이 뭐라고요? 저주의 산물. 그거 해도 답 없는데 거기에 빠져서 자기 인생 시간 다 해요. 산에 올라가든지 부적을 5천만 원 주고 썼든지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에다가 얼마나 5천만 원 냈습니까? 그죠?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거기서 뛰고 있는데 그 굿판을 왜 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일이 잘 된다면은 잘 풀린다면은 그 집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맞는 건가요? 아니죠. 살풀이? 액땜? 사람들이 거기다 희망을 건다니까요. 꼭 그래야지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다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붙잡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심인데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영적인 현주소를 몰라요. 그래서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재앙 문제 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지옥이라는 문제.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마귀가 가야 할 그곳에 나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해결되어진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으로 오셨냐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장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하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은 복권 당첨이 필요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필요해.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문제는 이 문제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돈 벌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가문의 흐르는 저주 끊어낼 수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미 받을 것이요라고 해놨지만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미 긍휼하심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만 받으면 된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잖아요. 자, 기독론 챕터 1이 뭐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챕터 1이 제사장이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먼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계속 대를 타고 이어지는 그 손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뭐예요? 그 성취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주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예요? 처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죄 지은 인간에게 바로 주신 약속. 그게 뭐예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자,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이제는 양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대속물이 되셨어요. 어떤?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했던 그 양의 피 바른 것처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것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뭐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대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담당하셨어요. 끝내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무슨 메시아가 저주받아 죽느냐 이래서 안 믿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복음을 알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써요.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받은 바 되사. 어디 문제요? 가정, 가문, 민족에게 흐르는 그 저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니까요. 어디서 전화해요. 전화가 안 돼요. 막 욕해요. 이씨 이럴 수 있냐? 어디다 전화 거셨어요? 여기 대성병원인데요.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담당자가 아니에요. KT에 전화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질문해야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뭐예요?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담당하신 그분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분을 만나셔야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했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이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왜? 뭐예요? 예수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3장 23절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어떻게 해방되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말씀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데 그게 뭐가 된대요? 제자가 된대요. 그게 여러분들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내 제자가 되고 헌신을 많이 하면 제자가 되고라고 안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큰 결단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미 끝난 문제에 다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 문제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었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대요. 이 가정과 가문 민족이요 뭐예요? 내 한 사람의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아직 하나님 몰라요. 우리 가족들. 근데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 영적인 호적과 신분을 가지고 내 가정과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보세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여기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요. 왜요? 하나님이요.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하여.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39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영원히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존재 됐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도 우리가 막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결과 운명 속에 있었던 문제 있죠.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었던 것들 있죠. 이 문제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사장적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받은 구원은요, 진짜 우연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어느 날 내 안에서 딱 예수 믿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뿐이지,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어미 태중에 있기 전에 나는 은혜로 택하셨대요. 그런 사람이 나라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고 힘 빠져서 막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길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구체적인 승리를요 준비하셔야 돼요. 승리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승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답이 안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은요 달라요. 봐야 돼요 먼저.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신앙생활. 믿을 신, 바라볼 앙. 그죠?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미래를 캠프하는데, 여러분, 미래 캠프는 막 싸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처럼 제사장적 사역이 보여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진짜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 캠프. 기도 캠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태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왕같은 제사장, 뭐예요?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 상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 사람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요 항상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비밀, 그게 뭐예요? 상태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게 기도 캠프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고 상황만 좋았던 사람은요, 일 생기면 흔들려 버리고, 사람 만나면 자꾸 뭔가 영향을 받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머리만 잘 돌아가고 그 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좋을 때만 일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안 좋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힘들 때 일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꼭 말과 선택과 결단하는 것들이 꼭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다수의 논리라고 그러죠. 보통. 뭐 적당한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적당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안 그러세요? 말에 딱 적당한 말들, 멘트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것들. 그게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의인은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과 관계로 일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박국이 의인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번 시즌은 좀 마르는 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 누가 다 따먹었냐 막 이러겠죠. 외양간 송아지 그건 니네 엄마 아빠 잘못이다.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다른 거 심어 이런 막 좋은 대안을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빨리 지금이라도 심어. 뭐라 그랬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 심는다 그랬잖아. 막 이런 말 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하박국은 다 건너뛰어버려요. 뭐예요? 상태예요. 비록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없고 없는데 안 되는데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기도 캠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 있죠. 근데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냐고. 10평짜리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홈 하는 집은요, 이 달란트 캠프 하는 사람. 돈을 막 많이 벌어서 자기 쓰는데도 빚을 지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번도 빚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사람 살리는 30만 원이라도 한 달 용돈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사람을 위해 살리는 비밀이 있다면요, 이 달란트 캠프 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것, 재창조의 역사. 제가 어저께 질문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해 가면서 끄트머리쯤에, 하나님 그러면 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은요? 너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억울한 마음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당연히 내가 함께함으로 된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본문 말씀 보시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있죠.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내 직분이라니까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일부하고 튀어야지라는 마음이지, 아니 뭐 내가 직분이 이런데 막 그런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 직분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직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한 주간 한 영혼 한 장소일지라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직분 때문에 담겨지는 기도의 현장이 반드시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유 이렇네 저렇네 아쉽네
그런 현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현장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꼭 생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또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끌어내는 신분과 권세와 제사장적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제사장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장소일지라도 말씀의 성취를 담은 인생밭을 찾아 나가는 그런 달란트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예중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공급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람 살리는 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응답받을 우리 예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연결되어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